8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하지.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대로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하지.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성도들을 부를 때 다 올라갈 때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지금 성도들은 다 죽었다고요. 죽었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몸에 많이 흉터가 있으면요, 그 흉터도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죠.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죽었던 사람들은 이제 주님 공중에 오시면 부활해가지고 이제 휴거되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전부 다 남자로서 휴거되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 나팔소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죽었는데 이제 휴거되려면 무덤을 열고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입는 거예요. 다시 입는 거예요. 이 몸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는, 하얀 옷 입고 올라가는, 세마포 입고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라고 나는 단정하는 것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씻기고 젖을 먹이죠. 아기가 잘 자라가는 그 다음 단계로 이유식을 먹이죠. 그 후에 이가 자라게 되면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고 빵도 조금 찢어서 먹이고 떼서 먹이고 그렇죠. 밥도 미음도 죽도 먹이죠.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생선이나 그런 것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에요. 제일 맨 나중에 있어요. 그래서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이유식을 한 지 오래됐는데 딱딱한 음식도 안 먹이고 그러게 되면 근육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죠. 근육을 얻을 수가 없다. 영적 생명은 어떤 것인가 했죠. 영적 생명은 단계적으로 먹여야 탈이 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요, 어떤 조금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좀 알아듣는데, 여기 내 친구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생이. 못 알아듣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강화에 4명이 우리 동창생들이 왔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도지를 줘서 그거 읽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지금 교회만 나와 보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에 영국 신문은 영국 해리 왕손이 그 아내와 함께 첫 아이인 그 아치 해리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사진을 공개했다고 했죠.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예, 왕자은 뭐든 간에 성경을 모르면 다 멍청한 것이죠. 이 세례식을 집전한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세례식을 진행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이에요. 영국의 성공회는요, 영국의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그대로였죠. 정작 그 아기는 세례를 받은 것을 알 수 없을 텐데, 그죠? 그들 모두는 아기가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 일을 행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지한 거. 성경을 모르면 다 무지한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소위 교회라는 곳에서 성경들을 믿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무슨 관련을 갖는 줄로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무 관련도 없어요. 복음을 전한 대로 믿고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만 다니는 것이.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이라고. 소위 교회라는 곳에서 성경들을 믿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과 무슨 관련을 갖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성경의 교리를 벗어나서는 그 누구에게도 무엇을 행하거나 무엇을 행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못 알아들어요. 뭘 이렇게 지시한다 하더라도 그걸 듣고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즉시 간단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에 영이 안 살아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였죠.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일을 했다면 그의 믿음과 행위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에요. 왜?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 보고서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노케 하죠. 세례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교회는 침례교회만 빼놓고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 아기가 아까 그 아기가 그날 세례받은 것을 알았을까요? 무식한 부모와 영국 성경의 거짓된 세례식으로 뭐가 달라졌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의 관심은 자기 아이가 몇 살 때 죄의식이 있는 것인가.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 왔는데, 슈퍼에 갔다 왔는데, 아기가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무엇인가를 찾다가 엄마가 오니까 탁 닫아놓고 탁 안 한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죄성이 있죠.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 받으면 찬송가 우리 오늘 아침 불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다 차 타고 가다가 갔는데 차가 굴렀다고 했죠. 다 죽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가족은 다시 살아나는데 이 아이는 못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쓸데없는 짓을 했던 것이에요.
영국 왕실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칭찬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독특하고 새로운 절차는 마치 곤충이 변화되는 과정과 같다고 하겠어요. 애벌레가 성충이 되죠? 예. 성충이 또 곤충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죠? 사람이 육안으로는 어떤 영적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고.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 어린애기나 어린아이나 물을 뿌려주고 침례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행위는 성경과 무관한 비성경적인 행위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목사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점도 모르는 개신교 목사들인데 성경에서 무엇을 알겠어요? 몰라요.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셨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사람 수를 자랑하시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세례는 어디서 얻는 것인가? 로마 제국의 첫 황제 콘스탄틴이 그의 군대 병사들에게 물을 뿌려줌으로써 침례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을 로마 가톨릭 교리로 삼아버린 것이. 물뿌림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얼마나 편리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 성경을 아는 성직자들이 있었겠는 것인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전파됨으로써 많은 교단들에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내가 미국에서 대학원 거기 다닐 때요. 근데 대학원이니까 그 대학원 설립자나 거기 교수들은 각가지 교파에서 온 박사들을, 목사이고 박사의 박사들을 교수로 둠으로써 자기들 교단 내 학생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지 않아요. 박사는 몇 명, 석사는 몇 명, 석사는 되게 없어요. 다 박사지. 근데 하루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여기 있는 서 있는 그 목사가요,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가지고 스타바라고. 당신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느냐? 왜 침례를 안 받고 세례를 받냐?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인정받겠다는 것이냐?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유래되었고 어떻게 해서 세례를 주는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아느냐? 이 사람이 얼굴이 벌개졌어요. 나 지금은 이야기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한 가지 당신이 알 것은 세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느냐 이거야. 세례받은 사람들이 침례받은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존 칼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이따 지금 공부 시간이니까 당신 강의를 하라고. 그랬더니 세례는 들먹거리지 말라 이거야. 그 시간 끝나고요. 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브라더? 그런 거예요. 형제? 내가 왜 당신 형제야? 당신 내가 보니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믿어야 인정을 받게 되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인정받게 되는 것이요. 거기에 18절부터 21절 보십시오. 이런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관을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뭐 어려워요? 이대로 읽으면 그냥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려고 하면 크고 작은 고난과 파고들을 이겨나가야죠. 그죠? 그때마다 이 고난들은 장차 내가 받게 될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려면 거듭나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하고 또 읽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1, 2학년 중에 부모 노고를 모르는 채 학교 다녔다면요. 부모와 함께 죄를 짓는 것인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 노고를 알아야 된다. 자식을 기를 때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기른 것이. 그 노고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6년 전에 바이올린 연주했잖아요. 어머니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한 것이. 그걸 몰라주면 안 되죠. 자식이 그걸 몰라주면 안 돼요. 나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곧 부산에서 우리 배를 짓는 데 힘을 보태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1959년에 일어난 일이죠. 205톤짜리 목선이 준공되어 일본으로 첫 출항을 했다가 오이다에서 배를 싣고 한국으로 오다가 다카마스 앞바다에서 깨진 것이 파손되어 버렸어요. 처녀 출항이. 그때 어떤 친구들하고 내가 거기 오이다에 갔는데요. 다카마스 앞바다를 본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205톤짜리 목선인데요. 그럼 그 자초돼서 깨져버렸다 그래가지고 내 삶을 끝날 것인가? 아니잖아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 열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훨씬 불행했던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 형제는 자기의 일생의 일부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비가 오는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집 그 지붕 아래서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빗맞이 하는 것을. 그 아래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몇 명 만난 거예요. 나의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든 것이에요. 내가 했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죠. 한 사람은요,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도 많이 굶어가지고 세문안 교회 거기서 밤에 그 교회 문 앞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날 수요일인데 수요 기도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아무도 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뭘 물어보거나 어디가 아프냐든지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결심하기를 나는 절대로 앞으로 교회는 안 다닐 것이다. 그죠? 인생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못 본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주는 사람들은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교회를 100년 다니다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비단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뿐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인데 짐승들은 표현을 못하잖아요.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가축들 말이죠. 세상 사람들 성경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은 그가 대통령이 되었든 장관이 되었든 국회의원이든 의사든 교수들은 목사들까지도 돈만 많으면 오래 살 것이라 여기고 있지만요. 그것만큼 허망한 것도 없어요. 돈만 많으면 오래 살 수 있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것이죠? 누가 그런 거짓말 한 것이요? 마귀가 한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이 없어요. 잠언 23장 5절에서는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 거짓말이면 하나님께 따져야죠. 강원랜드에 가봐요. 차들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노름하려고 차들 잡힌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거, 목에 건 거 다 해서 팔찌고 뭐고 다 잡혀서 했는데 다 잃어버린 거죠. 거기 가면 아이러니컬하게 탁 써놨다고 했죠. 도박 중독증 탁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다 하지, 안 하면 그 카지노 있을 필요 없잖아요. 예? 돈뿐이나 있는 사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배로 늘리려는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가 카지노 앞을 지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왜?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야. 야, 한번 해봐. 내가 있잖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1978년 8월이었어요. 8월 한 12일경 될 것이에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을 거니는 밤 시간이었는데 그때 나는 하나 영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음성이 너는 그 책을 읽었느냐? 이렇게 사람 목소리처럼 나오는 거죠. 내가 한번 둘러봐도 사람 없는데. 난 영적으로 너무 어렸기 때문에 36살 먹었지만요. 영적으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한, 감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책은 내가 번역한 처음 책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해가지고 3판 이상 찍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락커 목사님은 174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후로 그 말을 듣고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도요, 미세한 음성을 듣는 것을 안 친 거예요. 엘리야도 그 굴에서 미세한 음성을 들었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막 해도, 한데 거기서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죠. 여기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신학 공부하러 가가지고서는 여러 번 들은 것이. 이걸 보십시오. 장마 비가 여기에 서울 쪽으로, 강화 쪽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하 3층이에요. 70cm로 그 밑에 기초공사를 다 콘크리트를 해야 되면서 레미콘이 190대입니다. 근데 만일 그때 막 쏟아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90대가 쫙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는 다 안 서 있지만 또 푸고 가서 또 실어오고 또 실어오고 있어요.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뿌려주는 거예요. 다 하니까. 하나님께 하신 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하려면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된다, 이게요. 나는 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얼마 전부터 했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한 5분 했다고. 5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나 일부러 그러잖아요. 내 자랑처럼.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1시든 2시든 3시든 4시든 1시간 이상씩 한다고.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1시간 30분 이상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오래 할 수 있는 건더기가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나는 엄청 많죠. 우리 성도들이 있고 지역 교회들이 있고 내 스스로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고 성경이 많이 팔려야 되고 그래야 그 기념비적인 것으로 우리가 교회 신축하는 데 좀 보탤 수 있고 교육관이고 교육관을 또 넓혀야 되고 킹잼성 신학교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그래서 한글 킹잼성에 통독 교실을 해놨는데 누가 오나요? 누가 예약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고 있죠. 어디서 한글 킹잼성을 읽을 사람들이 오냐고 있죠. 나는 그렇게 해온 거였죠. 내가 미국에 신학을 하라고 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나를 책임지신 것이. 나는 등산을 할 때 우리 국남에게요. 그 이야기들을 쫙 해주는 거죠. 나는 어떻게 했고, 썸머는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대학원을 갔고, 어떻게 해서 공부를 했고. 대사관을 온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관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내 쉼터에 놀러 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해주잖아요. 이것은 내가 미국 대사관에 있을 때 미국 대사관에서 나한테 준 책상이고 이게 모두 다른 퍼니처 그런데 100년 넘은 거라고. 나는 사실은 김포에서 강화로 이사 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관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는 모든 피조물이 지켜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했죠. 그 로마서 8장 22절 보십시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문재인 정부는 북핵, 미북 핵 문제에 대해서 대책 없는 방관자이면서도요. 마치 무엇인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양 오지랖을 넓혀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양쪽이 아무런 도움을 못 주지 못한 채 두 나라에서 홀대만 받게 된 것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요.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문재인 지혜가 없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한일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어요. 우리나라 이 정부는요, 전략도 없고 묘수도 없으면서도요, 북한 김정은이에 대해서 아부하느라고 해서는 안 되는 무장해제를 일찍이 해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전방의 GP를 다 뜯어내버렸잖아요. 서해 NLL을 양보했죠. DMZ의 정찰권을 양보했죠. 거기 우리 비행기가 못 듭니다. 그 DMZ에. 북한 비행기들이 아마 떼지어서 좀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 새떼였다고, 새떼. 그러니까 새떼였다니까 새 박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국방부에서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삼척항에 접근한 북한 공작선에서요, 공작선에게 무한 자유를 주었다가 나중에 간첩선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만 아닌가? 그 간첩선이란 거예요.
머리 참 좋은 사람이죠. 국방부 장관은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국회의원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데 19초가 걸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임명했죠? 문재인이가 한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일이에요. 안보는 빵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주사파들이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런 정부를 믿고 나는 국민이 불쌍한 거예요. 청와대 앞에 한 목사는요, 문재인을 하야하라고 3주 이상 농성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모르쉐로 일관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한기총 회장이 건다는데 한기총 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기총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불러다가 태극기 들고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하야하라고. 하야 여기 띠들고 하야하라고. 멍청하니까요. 그러고 있는 거죠. 한기총 안에요. 북한에 가 성접대 받은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도에 경청해 주시겠어요? 이게 국가고 이게 정부인 것인가 했죠. 유튜브에 보면요, 부산 문현동 금창고에서요, 금 때문에 DJ 노무현, 문재인이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24시간 뜨는 거예요. 노회찬, 창원에 있는 노회찬 의원 자살도요,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요. 수신 자살자는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온다는데 노회찬은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정몽도 피가 안 흐르는 거예요. 정몽이 뒤에 내 친구 하나 죽었어요. 아태 연구소인가? 거기 사무총장이 있던 사람인데. 그 조종사예요. 근데 조종사 그만두고 미국 가서 오하이오 대학 교수했잖아요. 그 사람은 이야기하면 길지만요.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서빙고 자기 호텔에서 자기 마누라가 지방대학 교수인데요. 목욕탕에서 죽었는데 목욕탕에 물 묻었다는 것도 없고 목욕탕에서 안경을 쓰고 죽은 거예요. 적폐를 청산하려면 그런 것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IT 산업은 호황을 누려왔죠. 그런데 노벨상 29개를 받은 일본이 IT 산업 부분에서 기력을 잃어버렸죠. 대신 한국의 삼성, SK, LG 등이 미국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생산해내서 미국의 애플을 추격한 것이죠. 한국 IT 산업의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은 일본 산물이에요. 플리오겐 폴리이미드 93.7%, 포토 레지스트 91.9%,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가 43.9% 일본산이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짓말 했으니까 한국에 안 주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래서 삼성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날아갔잖아요, 일본에. 지금 일주일밖에 쓸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처한 부품 소재 산업의 현주 소요이죠. 따지고 보면 이러한 원자재를 대주면서 한국 완제품을 해외에 많이 팔면 팔수록 실속은 일본이 챙겼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기해서 아베 일본 총리는 이 세 가지 원자재 공급을 중단한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벌집에 불난 것처럼 사방에서 오는 압력에 대처를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2017년 12월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를 발표한 이후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는데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상황이 격변해진 것이죠. 아십니까? 한 번 국가 간에 약속한 계약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너는 국가도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옳은 말이에요. 국가 간의 계약은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예요, 이것은요. 안 그러면 전쟁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이요, 미국에다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개입 안 한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는 것은 니들끼리 하라이죠. 우리 지금 외무장은 여자 아니에요? 간경화가 뭐가 그저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버린 거예요. 아프리카 가버렸어요. 국가는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여기 청와대는. 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취약 부분을 그대로 방관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것인가 했죠. 인간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원칙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인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가치 없어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인기 얻으려고 그랬다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약속 지킨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이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동일하다고요. 성경은 약속을 안 지키면 스쿠디아인이라고 그랬어요. 야만인, 스쿠디아인. 성경을 테스트멘트라 하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입니다. 테스트멘트라는 말은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 누가 유언하는 것이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법정은 삼심제도 있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누가 누구를 걸어서 소송하는 것인가. 유언장에 써 있는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원고가 피고를 걸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1965년에 5억 불을 받아가지고 경북 고속도로도 내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대법원이 판결했다. 징용 간 사람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미쓰비시가 배상해야 된다고. 그럼 난리 나버린 거죠, 이게. 국가도 아니에요. 난리 나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베가 일어선 거죠. 내가요, 어젯밤에 새벽 2시에 깨었어요. 잠이 안 와요. 나도 모르게요. 유튜브를 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병호라는 사람 있죠? 성을 난 모르겠는데, 무엇인가. 일본에 지금 대학 교수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잘렸으면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화가 대단히 난 거예요. 아베가 화가 엄청났다고 했죠. 일본은요, 우리보다 얼마가 앞섰냐 하면요, 사실은 한 50년 앞선 거예요. 그래서 좀 점수를 낮춰줘서 35년 앞선 거예요. 여러분, 뭘로 하나 안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몸을 씻지 않은 채 탕에 안 들어와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안 씻고 탕에 들어온 거예요. 나한테 걸리면요, 그대로 나가야죠. 그렇죠? 나는 지금 머리가 없지만 그 사람 다 머리 있잖아요. 샤워했으면 머리 감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안 감고 온 사람은 다 안 씻은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할 때만 그러지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해결책이 없어요, 이 친구가. 이 주사파들이요, 해결책이 없다고 하죠. 말하자면 지혜가 없어요. 뭐 100가지 아니 다 나와 있어요. 새벽 2시에 봤다니까요. 딱 한 가지를 하면 되는 것이죠. 문재인이가요, 아비한테 가는 거예요. 형님 미안하고. 손 들고 온 사람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판단 잘못했어요.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해요.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없어요. 일본이 우리가 35년 앞에 있어요. 노벨상을 29개나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기 좋고 부족한 것이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셋째 하늘로 가야 하겠어요? 그렇죠? 23절 보십시오. 22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들은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일본에는 킹제임성이 없어요. 일본어로 된. 일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우상숭배자들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애들이요,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이 세상이 살기 좋고 부족한 것이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셋째 하늘로 가야 하는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인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 현 세상을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개개인이 목도하는 세상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죠? 수표로 대리자를 뽑는데 그 표를 도둑질한 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세대. 부족한 표를 조작하는 자들, 드루킹이라는 이름하에서 법을 저지른 것이에요. 범죄자들은 당선되면 표 조작을 하다가 그것이 성공하면은 오사카나 샌다이에 총영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다고. 그 사람들을 가둬버린 거예요. 김경수가 거기에 앞잡이인데 김경수가 2년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김경수는 내주고 이 사람들은 안 내준 거였죠. 참 웃기죠. 표를 도둑질했다니까요. 표 계산하는 것을 틀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 이티오피아 가는 데서도 이 표를 샀어요. 표 계산기를. 안 되니까 틀리다고 다 반납했지 않았어요. 민주주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둑놈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표 이득을 본 자가 누구냐 하니까 대통령이 된 자죠. 그들 뒤에 서가지고 범법자가 대통령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드루킹 사건이 정직하게 판결되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인 것을 확인함에도 무슨 법이 맥이 없는 거죠. 그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세 사람 다 빨갱이에요. 윤희상이, 그 다음에 신영목이, 김원봉이, 이 세 사람이라고 해요. 공개적으로 자기가 존경한다는 공산주의자를.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동계올림픽 때 그 청와대에다가 신영목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통이라는 탁 글자 한물 써가지고 김여정이한테 보여줬잖아요. 거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김정은이한테 보냈겠죠. 이제. 내가 빨갱이다. 통하자. 우리 조국을 우리 적에게 선심을 쓴 것이죠.
우리 국민이 아닌 적장에게 항복한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가?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 갔는데 부처의 뼈를 들고요. 뼈를 듭는, 그 뼈를 넣는 상자를 들고서요. 이제 거기 소 달구지에 타가지고요. 거리를 향례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선교사가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옆에 서 있던 사람이요. 듣고 그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 그는 영어를 할 줄 아는 힌두 교인이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했죠? 나는 저 행렬이요. 부처의 뼈를 가지고 거리를 행렬하며 행렬한다며 자랑을 했던 것이에요. 죽은 부처의 뼈가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사람들은 뼈를 자랑합니까? 그들은 죽은 사람을 숭앙하는 것이죠. 부처가 죽어서 어디로 갔는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지옥으로 갔다고. 만일 내가 이스라엘 어디선가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로 찾았다고 누구에게 자랑했다면 나의 설교는 오늘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래도 당신은 직업인으로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생계를 위해서 거짓말로 설교하지는 않을 것이오. 수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믿지도 않은 것을 진리인 양 설교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에게 먼저 죄를 짓는 것이오. 그 다음은 거짓을 진리라고 거짓말하는 것인데 성경 66권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들끼리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사람이 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려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바라냐고 했어요. 24절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했죠.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있죠. (24절에)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했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요. 인내로 기다리라 이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테스타멘트.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끼리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한다 했죠. 하지만 보이는 소망은 소망 아니라고 했죠. 사람이 보이는 것을 왜 바라리 했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붙들고 바라야 한다 했죠.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거듭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걸 믿을 수가 없다 했죠. 왜 우리가 강화의 교육권을 세워가지고 한국에서 유일한다고 했죠. 전부 그 애들은 기도원이나 세워가지고 거기서도 돈 벌지만 거기 와서 공부를 해야 한다 했죠. 성경을 읽어야 한다 했죠. 성경을 처음에 소리내서 읽어야 한다 했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붙들고 바라야 한다 했죠.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 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킹제임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거기 요한일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했지. 아시죠?
그분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을 또 사랑한다 이시오. 우리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했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했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죠. 그 성경이 읽는데 믿음으로 읽어야지. 믿음을 가지고.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된다 했죠. 자기의 생명의 양식이 안 되는 것이죠. 5절에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죠.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했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했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죠. 하나이심이라 했죠. 삼위일체라 했죠. 개혁성경은 이 구절이 없어요. 삭제시켜버렸다. 그래서 8절에서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하죠.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는 세 분의 인격체가 계시는 신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으라고 해도 못 믿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났다면 그때부터 너는 그분에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복이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즉 삼위일체를 믿지 않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수 없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듭날 수 없다 했죠.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성을 도말시키시려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다 이루었다고 소리 지르면서요. 숨을 거두신 것이죠. 성경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3일 밤낮을 지낸 후에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40일 이상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교제도 같이 했다. 40일 동안. 그러면서 어느 한날 몸소 하늘로 올라가신 거라고. 영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몸소 주님은 몸소 올라가셨다 했죠. 구름이 있는데 구름을 스치면서 지나가셨다. 그러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다. 그 자리에서 있는 천사들도 두 사람이 이야기해 줬다 했죠. 너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번 약속하셨다 했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류 역사가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로 나뉘었다 했죠. 세상의 시간은 영국 그린치 천문대에 시작되었고 복음은 서에서 동으로 확산되었고 인종과 언어와 종교와 관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나누어졌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신학교회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건 전부 다 여자고 남자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죠. 딸들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라도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몸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나라 개신교 목사들은 구령할 줄 몰라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세상 죄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우리 성인들을 믿는 교회들밖에 없어요. 죄의 몸이 구속을 받으면 그런 영원 몽수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죠. 세상에다 복음을 전하라는 채 자기 사무실에서 콜라나 커피나 훌쩍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거기서 거둬들인 헌금으로 땅이나 사려는 자들은요, 가짜들이라 했죠. 그들은 휴거되지 못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내 설교를 제대로 들었는지, 그렇다면 자신이 죄인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라 했죠. 그건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죠. 그보다 더 쉬운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했죠.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았구나 하면 이 시간에 하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신 것이죠. 오늘 이 수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들의 자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이 시간을 완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